오늘은 요한복음서 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있죠.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흑과 백에 50%의 흑백과 또 50%의 화이트를 놓고 한 그림 안에서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을 통해서 흑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흑을 통해서 백을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운 사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들 그 자체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가 달려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뜻과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그것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인간의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치유의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서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중 권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즉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에서 허락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그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존재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닥쳐서 오늘을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들을 먼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허락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요.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져 있는 그 결과물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기도하고 깨달은 자가 그 내일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이 세상의 것은 그 결과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경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잡은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구걸이 잘 될 수 있는 곳은 성전 미문이었는데요. 왜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할 때에 구걸이 가장 잘 됐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을 들고 나는 자들에게서 구걸하는 것이 가장 잘 됐죠. 그러나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떤 이유에서 길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길가에 있었고요. 어찌 보면 후천성이 아니라 선천성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라비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오늘 이 소경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소경이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또 부모로 말미암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때론 육체에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의 형태로 죄의 결과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 스스로의 죄도 아닐 것이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서하고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실은 이 신학자들 안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된 자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지만 이제는 그 죄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적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를 인정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적인 어떤 견해에 치우쳤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때론 연약성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핸디캡이 여길 만한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에 허물로 말미암아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안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경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이 눈이 과연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꿈을 꿔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특별한 권한을 받은 자처럼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 은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과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겹쳐져 있는데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실 때는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치유하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문제가 됐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이날은 안식일 날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이 소경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급속히 빨라지게 되는 공공연하게 화두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소경을 치유함에 있어서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그 여기서의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죠. 그땐 내가 할 수 없다. 지금은 낮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지금 나는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고백 앞에서 오늘 안식일 날 이 소경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는 형태를 띄어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치유의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셨는데 때론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인정함으로 치유도 하셨는데 오늘 이 소경을 치유하는 방법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땅에다 침을 뱉었고요. 그 흙을 이겨서 그 흙을 눈에 바르게 했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 그것의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오늘 이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러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또 그 고대 근동에서의 그 침은 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흙에도 치료의 효능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굳이 그 침과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소경을 치유하시고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침을 땅에 받고 그 흙을 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높이로 그를 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람에게 그냥 좀 더 광범위한 성숙된 믿음을 이 사람에게 요구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눈높이, 침과 흙을 사용하셨고요. 그러나 침과 흙으로만 멈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됐겠죠.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침과 흙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했다. 진작 침과 흙을 사용할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침과 흙은 도구일 뿐이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효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효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소경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효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랐는데 그 눈은 눈동자에 바른 게 아니라 눈 겉에다 바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가 눈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눈동자, 그 눈 안구의 문제지 눈 겉의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침과 흙은 어떠한 그 결과물을 초래하게 될 만한 특별한 효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눈높이로 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좀 더 불편하고 고차원적인 걸 요구하십니다.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하시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쳐짐을 의미하겠지만 오늘 이 소경에게는 굉장히 거추장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에게 눈높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대하고 있지만 실로와 모세가 씻는 것, 일반 사람이 그 계곡 앞에 있는 것이 실로와 모세였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이 거추장한 것, 일반 사람은 그렇다 쳐도 소경이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왜 요구했을까요? 순종.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단순한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믿음도 있지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보다 더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보다 더 불편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로와 모세가 씻을 때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지게 되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순종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유능함? 우리의 지혜로움? 우리의 슬기로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존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저마다 다 오늘 소경처럼 연약함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 존재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우리 속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우리는 감춰놓거나 때로 핸디캡으로 여기거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킬레스건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찌 보면 그가 살면서 부모의 원망도 수없이 해봤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죄악의 논리 속에서 종교인들이 제시한 논리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밝힘으로 드러나 주므로 오늘 더 이상 소경은 원망의 대상이 없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성도들의 연약함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불편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좀 더 불편하게 생각했던 순종의 영역이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복을 받았느냐, 징계를 받았느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면 본인에게도 영광일 것이고요. 그 가족들에게도 어떨까요? 괴로움이 있겠지만 둘이 자식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증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 인생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좀 더 불편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한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시키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교회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들의 문제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위대한 기적과 역사와 이런 표적들이 드러났다면 어떨까요? 감히 그들은 두려워서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교회가 된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변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오늘 이 소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떠지게 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라는 영역, 이것이 정답이다, 상식이다, 이것이 답이다 라고 정의 내려놨던 거기에 오늘 소경이 눈을 떠지게 됨으로 그들의 상식, 정의에 퀘션 마크를 던지게 되죠. 오늘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은 누군가에게 전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니죠. 본인이 소경 자체로서 본인이 혼자 살아남기조차도 어렸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이 주님이 하시는 나타내는 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오늘 소경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의 도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 스스로 물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9장 이 소경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인데요. 오늘 이 소경이 주님 앞에 엄청난 수혜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복잡한 순종이라는 과정을 터널을 지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 놀라운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얼마나 그 멘탈에 대한 분기가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복잡한 사건과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울여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는 그 자체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버거운 문제가 기적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된다고 여겼던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땅에다 침을 뱉고 흙을 긁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이 웃기고 있네라고 그 말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 상식의 눈에서 보면 정말 웃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통로, 그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그런 기회들을 놓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내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그 자체, 때론 가족이든 누구든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 의미는 메시아를 경배함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소경은 정말 많이 불편한 과정을 겪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눈이 밝아진 것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책을 잡고자 이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했을까요? 육체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이 사람이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대로 해서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분이 누구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분 앞에, 예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을 내었던 자를 데려다 신문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동안에도 이 사람은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자체에 기뻐하는 것에만 머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 응답 자체, 우리가 원하는 목적 자체에만 감사하는, 감사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에만 너무나 머물러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정말 누군지, 정말 그분이 누군지 이 고민이 없었어요. 오늘 그 고민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경되었던 자는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면 랍비, 자기 눈을 치유해 준 자를 넘어서 랍비를 넘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앞에 절을 하다, 경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사건의 해결, 문제 해결,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고민하게 하사 무엇을 만나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수경에게 말하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 줄 몰라요. 주님이 누군 줄 모르는데 순종만 해도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시국, 또 복잡한 환경들, 또 세계적인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지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도 기적 자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늘 이 소경에게 계속 돌을 던지십니다. 어떤 돌을요? 생각의 돌을 계속 던지세요.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까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시국과 이 환경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더 깊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은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이 주어지고 그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리더자로 삼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주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더 깊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거추장한 그 순종의 통로를 밟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나타내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홍해바다, 요단강, 여리고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속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함을 감추고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기가 되고 우리의 부끄러워하던 것이 주님의 증거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낸다면 우리의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 내일, 정복의 내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죄악 때문인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감추고자 했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뻔하고 거추한 걸 요구하실 때 그것을 거절했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 혼자의 삶이 되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실로암 모세까지 가서 씻었던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메시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민족, 전세계 열방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